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과 도우심을 주셔야 아버지 저희가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세워나가시는가 체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룻기서 2장 20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아스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인 룻을 보면서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참 애틋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보아스로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척박한 땅을 찾아온 거예요. 답답한 심령을 갖고 있던 보아스에게는요, 정말 마치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아스에게는요, 룻이 참 존귀한 자녀로 보였을 것 같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시는 마음이 예사롭지 않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지금 이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어요. 야, 이것은 사람이 갖기에는 어려운 마음인데 누가 이 마음을 주셨겠어? 하나님이 주셨겠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나오미는 깨닫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는지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요,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 또한 함께합니다. 나오미의 가정과 보아스는 친척간이었기 때문에 나오미 가정이 보아스와 교제가 서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도 나오미 가정이 그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그때도 보아스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넓고 관대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수도 있겠다, 그 기대감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룻이 그래요 어머니? 그러한 마음으로 보아스가 한 얘기를 또 이어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 말은요, 다른 소녀들과는 룻이 떨어져서 소년들과만 가까이 있어라, 그 뜻이 아닌 거죠. 소년들, 보리를 베는 그 소년들이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 뒤에 소녀들이 뒤따라가면서 단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룻이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전에 했던 것처럼 그 소년들 앞서 나가는 그 뒤에 소녀들과 함께 지금 곡식단 사이에 있는 이삭을 주라,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 추수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머물라, 이 호의까지 베풀어 주었다고 롯은 지금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무래도 룻은요, 이스라엘 관습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경험을 그만큼 해오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요,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거예요. 또 이방인이 처음 이민 생활을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시작한 것과 같은 거죠.
다 어색한 것이고 다 생소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요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너에게 지금 한 일은 정말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준 거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 그의 말대로 다른 곳 가지 말아라. 지금 그는 너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거야.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알 때까지 한번 잠잠히 기다려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룻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는요, 보리는 밀보다 먼저 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 이때부터 보리를 걷어들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2주 후에 밀 추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결국 한두 달 정도 지금 보아스 밭에서 머물면서 떨어진 이삭을 계속해서 주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한 달이 넘을 수도 있겠죠. 단으로 쌓아놓고 그것을 한꺼번에 털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나오미와 룻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설득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사회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도덕한 일도 아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당연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오미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말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룻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요.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거든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지 먼저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요. 무릎으로 나갑니다. 기도의 무릎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잘 알아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와 방법, 모양과는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시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신 방법 또한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숫자가 불어나게 하신 곳이 어딘가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이집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총리 요셉을 앞세워서 환영받고 정말 강성한 민족으로 자라나리라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묶어두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노예로 묶어두셨을까요? 평민도 아니라 노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닐까요? 또 노예라고 하는 자유롭지 못한 삶이잖아요. 구속된 삶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방인인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인들의 관습,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우상숭배, 사고방식, 철저하게 물드는 것을 방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꾸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어야 뜻을 이룰 수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보다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패단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침잠하고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1:1의 만남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바꿨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벌써 오래전에 벌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운동이에요. 사회의 주류 안에 들어가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만남과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 다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거죠.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가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여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내딛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룻과 함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텐데 그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길 여심을
우리가 또 체험하는 그러한 때도 있어요.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감사와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잠잠하게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적극적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분별하며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가 너에게 열어주었으니 힘있게 함께 달려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에 우리가 깊이 침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고 힘있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